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세종대학교 이 관계토관에는 학회 때문에 이제 컨벤션 센터에는 자주 왔었는데 이 애지헌 안에는 또 처음 와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여러분들이 이 채플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가 생각했더니 또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또 아직도 구도자인 무엇이 이 세상의 진짜인가 하는 것을 찾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고 또 이런 강의하는 자리에 서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 오늘 이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하는 그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 이제 교수로 있다가 작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했어요. 저는 이제 치과의사지만 이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연구하는 쪽에, 분자유전학이라는 쪽을 이제 연구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40대 중반쯤에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이분이 나의 내가 이제 도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이 나의 구세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살다가 제 삶과 또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그 세상 속에서 잘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속에 여러 가지 다른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게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나에게 다른 세계관, 즉 자라면서 나의 가정, 그 다음에 부모님, 이런 학교 교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에게 그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개의 색깔의 선글라스가 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들을 이제 계속하게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강좌를 또 개설을 했어요. 세계관의 이해라는 이제 비교 세계관의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것과, 그다음에 세계관의 기반, 우리 세계관의 기반이 되는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시대의 풍조와 하나님의 뜻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가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경전을 읽어보든지, 종교라면, 아니면 거기와 관련된 많은 이제
책들을 읽어봐야 됩니다. 강의도 들어보고 그래야지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건 부족해요. 자기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풍조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이렇게 돼서 얘가 이쪽을 공격하는구나, 이쪽이 이쪽을 공격하는구나, 혹은 방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다른 복음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짜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흔들려는 다른 복음은 누가 가져와도, 하늘에서 온 천사가 가져와도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많은 지식을 가진 이제 글 쓰는 저자들, 리처드 도킨스나 또 유발 하라리나 이런 사람들은 진화론을 가지고 그럴듯한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될 수 있는 세상, 이것을 여러분들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준을, 성경에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그걸 도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워준 기준이 있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세운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겠어요? 그 기준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을 분류를 하자면 가장 크게는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신은 없는 것이다 라고, 오로지 물질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세계관이 무신론 세계관 혹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신론에는 신이 많다, 아무거나 다 신이다. 이제 힌두교나 불교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 해탈을 하면,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곤충이나 동물도 실제로는 그 신의 아바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업 때문에, 잘못된 그 업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돌다가 보면 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범신론, 일신론, 다신론이 있고, 일신론, 신은 오직 한 모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유대, 기독교,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각각 서로 다른 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결국 자기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여기 무신론에서는 이건 특히 그 19세기에 그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인본주의와 공산주의, 이게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 걸쳐 가지고 있었던 이 모더니즘의 시대, 그리고 20세기 후반 1970년대, 80년대 그때부터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앞에까지는 어떤 기준과 규칙을 명확히 가지고 그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재가 이 시대에는 횡행했죠. 민주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나 독재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네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진리야. 또 예수를 감상하면서도 네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게 그 예수를 보는 관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세계관이 있다면 그 세계관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 세계관은 여기 요 선글라스가 보이죠? 선글라스를 저는 차를 몰 때 햇빛이 비치면 여기 제가 도수가 높으니까 여기 선글라스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하는 그런 선글라스를 끼는데, 그 선글라스는 끼고 있다가 보면 차에서 내릴 때 항상 끼고 내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나가도 이걸 끼고 있다는 걸 제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들을 필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가 잘 감지할 수 있도록 통과시키고, 어떤 건 차단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학생은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길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학교 가서 배울 때까지.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다른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어떤 이걸 또 배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세계관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필터하는 선글라스나 혹은 나무의 뿌리처럼 토양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어떤 것을 흡수할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나무를 볼 때 우리는 그 열매로 혹은 그 꽃으로 그 나무를 평가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관은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세계관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들로부터 우리의 신념과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나무로 보면 줄기가 되는 셈이죠. 이 신념과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 생깁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게 좋고 나쁘다, 옳고 그르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혹은 나에게 이익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 편이다, 아니다, 이 가치를, 그 모든 가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가치가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행동이 선택이 되고 우리가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비슷하게 행동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모이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열매나 꽃을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습관과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반이 뭐예요? 이 나무 뿌리고 세계관이라는 거죠. 어떤 정보를 내가 주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주로 어떤 정보를 나에게 줬을까? 내가 학교에서 자라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정보가 나에게 들어왔을까? 지금 나는 어떤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있나?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원가정이죠. 오리지널 패밀리라는 것은 부모님과 형제, 부모 형제로만 구성된 그 소가족. 거기서 부모님 흉내를 내면서 형이 있으면은,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그 흉내를 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 교회의 영향을 받고, 그런데 또 공교육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맺죠. 초, 중, 고등학교 하면 12년간의 공교육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공교육은 무신론 교육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존 듀이라는 교육 철학자가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고 학교 교육을 국민교육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민교육은 같은 교실 속에 하나님이 있고 국가가 있는데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 것이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갈등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된다. 교실에서 하나님을 쫓아내야 된다.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실용주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존 듀이를 이야기를 하면 훌륭한 교육 철학자, 교육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교육을 무신론적 교육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사교육, 여러분들은 또 입시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뭔가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뺏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매달려가지고 이상한 정보가 계속 주입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돼요? 그게 끄는 대로 딸려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떤 필요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 종류의 세계관들을 다 접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야 돼요.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무조건 이게 진리다 하고 덮어놓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조금만 흔들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가 있다, 예를 들어, 혹은 무신론을 나는 이제 분명하게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는 조금씩은 이해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그걸 형성할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세계관은
선입견, 그 먼저 들어온 거에 의해 가지고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은 한쪽으로 쏠린 편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 선글라스나 나무 뿌리 이런 거라고 하지만 이 선글라스를 보세요. 여기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선글라스는 바탕색 위에 물감이 또 이렇게 막 흩뿌려져 있어요. 왜? 충격적인 사건이나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건들의 그 장면들 때문에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충격적인 그 물감이 있는 부분으로 세상을 봐요. 그것이 우리 세계관일 수 있다. 이거는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찌르려고 하는 장면인데, 장면을 이 부분만을 포커싱을 해가지고 카메라에 담으면 그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전쟁.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한 부분, 누군가가 정해준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체를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계관은 이야기로 전달됩니다. 여러분들 옛날 옛적에 하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다니엘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그 스토리로 들으면서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죠. 옛날 이야기를 어릴 때 들으면 머릿속에 뭉게뭉게 산신령이 나왔다가 염라대왕이 나왔다가 구미호가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면 그 머릿속에 그것이 새겨집니다. 세계관은 이야기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그것들로 그 세계관은 논리적이지, 세계관 형성될 때 논리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었던 그 먼저 들어온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채플에 와서 이걸 하니까 기독교인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그게 또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4개의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4개의 단어로 구성이 돼요.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그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창조하는 하나님이 창조하던 그 일을 이제부터 너희들이 맡아서 해. 그 청지기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정체성은 나는 진화 중인 짐승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물질로 구성된 것이고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영은 없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귀한 존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만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 자살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혹시 힘든 일에 부딪혀 가지고 자살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나는 그 진화 중인 짐승에 불과하고 죽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고 너는 이렇게 살아, 내 일을 대신해 라고 부탁받은 사람의 정체성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 게 필요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성경의 가장 첫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봤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답고 좋았다는 것은 아름다움과 선함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세상에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뱀이 나옵니다. 뱀이 나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의 가장 기준은 하나님이 목적으로 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독재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람과 우리하고 비슷한 그 사람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운행하는 그런 분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부모님의 손을 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없습니까?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은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의 정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 나무에 있는 요 나무에 있는 과일은 먹지 마라 라고 한 것을 선택한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세요.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죽음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러지만 죄는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율법을 주세요. 요 법을 네가 지키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어. 라는 율법과 언약을 주세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세 번째가 구속이죠. 창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여기 있던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그 대신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겠다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래서 선불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선불하셨어요. 내가 먼저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인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으려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이라면 하나님과 연합된,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이 절벽에 다리를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거죠. 거기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굿뉴스죠. 굿뉴스를 복음이라 그래요. 왜 굿뉴스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인간으로 사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죽으셨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거로 끝이 났으면 그런가 보다로 끝나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아무도 없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원히 또 사는 그분이 결국 이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그래서 굿뉴스는 그런 소식이 너희들에게 지금 전달됐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받을 때 죄의 사슬과 그 율법의 무거운 짐, 너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이걸 내려놓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이지만 너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움을 너에게 부여하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여전히 이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비난을 하셨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상태에 있구나 라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방향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 이분에게 그 방향성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죠. 방향성을 이상한 데 딴 데 두면, 구원받은 후에 방향성을 다른 데 두면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을 두고 가는 사람, 그 매일매일의 삶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이 들고 오래 살다 보면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고,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향성을 어디에 뒀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에 죄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여전히 자유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유란 방향성을 어디에 둘지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큰 이야기입니다. 창조로부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 이게 결국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살아가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라는 방향성을 두고 살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있는 이 처소에서, 이 방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잘 행해지도록 내가 그걸 따라가지고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성을 두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게 아름답게 지켜질 때 그 방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법을 따라서 같이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전제로 여러분들 이게 생각해, 나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생겼고 인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론과 진화론 둘 다 과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관찰할 수도 없고 재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 해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역사과학이라는 것은, 기원론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존재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건 철학적으로 따져봐야 될, 어느 것이 더 논리적인가 하는 것을 따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사람들은 믿죠. 빅뱅 이론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존재론적으로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모든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 아무 원인 없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 없잖아요.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주의 존재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은 우주 속에 있을까요? 물질일까요? 없던 물질이 생겨나가지고 우주가 됐는데, 그러면 그 물질이 우주를 생기게 했을까요? 그래, 우주의 존재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우주 바깥에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아야 되고 무한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결국 신이 아니면 존재론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빅뱅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아왔고,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아오면서 진리를 추구하죠. 그 진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뭐를 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뭔가 안다 그러는데 아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절대자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걸 물을 때, 모든 알면 창조주로부터 온다. 창조주가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보여준다는 것은 창조한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본다든가, 장엄한 자연 광경을 볼 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건 누군가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 기독교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보여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됐는지 하는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결국 성경입니다. 그걸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다면, 기독교에서 아시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주의, 유물론은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성경 속에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은 진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종류를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할까? 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OX 문제에서 true or false에 있어서 true를 진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진리는 그래도 누구나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될 거잖아요. 공자님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할 만큼 그런 도라야 될 거잖아요. 성경이 그 기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의 범주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 가까이 가는 길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달리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가 유물론자는 뭘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가 나의 문제 아프다 이러면 좀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다음에 내가 이런 편리한 이런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고민, 내가 살까 죽을까 이걸 결정할 때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하잖아요. 과학이. 과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변치 않는 게 아니에요. 갈릴레이 시대의 망원경과 지금의 망원경이 보는 범위는 다릅니다.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그때 과학이 지금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 처음에 콜크마게에서 셀을 발견했던 그 현미경과 지금의 전자현미경이 보는 것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 이때의 진리와 진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한시적인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죠. 진리가 아닌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지식 혹은 진리는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믿음의 기반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대신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악의 기준. 지금은 선악의 기준이 마구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게 무엇이 선인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선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무엇이 아름다움인가? 여러분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세속적인 기준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에는 항상 선이 공존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선하지 않은 아름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정의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판결하는 것이 정의다. 왜? 원래 우리가 하던 창조 사역으로 빨리 자기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재판을 여러분들이 질질 끌면요, 몇 년을 끌면 그 양쪽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어떤 식이든 빠른 판결은 그 사람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게 만듭니다. 정치에서의 정의라는 것은 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있고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 둘 다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전부 개인의 인권만을 너무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파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도 마찬가지죠. 잘 나누는 것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정의라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죠. DEI 해가지고 Diversity, Equity, Inclusion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다양한 소수들을 우리가 포용해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자라는 이런 좋은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다양한 소수자의 많은 이상한 다양한 소수자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그러는데, 에쿼티의 형평성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이 약자를 우대하도록 하는 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정의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정체성,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 자살 문제, 왕따 문제, 진로 문제, 서로 비교하는 문제, 이런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성별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사람이 하는 수술이나 약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약물을 치료를 받으면 병이 생겨요. 만성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한 10여 년 후에는 반드시 끊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되돌아옵니다. 반만. 생식 능력이 상실됩니다. 성기능도 없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스스로 훼손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혹해가지고 그쪽에 넘어가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 또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 고통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일하는데 고통이 생기고, 아기를 낳는데 고통이 생기고,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고통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유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속이 있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행복과 이 사람의 행복이 같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을.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다른데 누가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가가 주겠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금 많이 내고 내 말 잘 들으면 행복하게 해줄게. 그 이상주의의 국가들이 그런 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속을 받은 사람은 평안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에 있기 때문에 행복은, 성경에서는 행복은 별로 안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게. 그러나 몇몇 군데에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복음을 믿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른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그걸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노력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진, 선, 미, 정의, 고통, 행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 생활하면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도를 섭렵하면서 무엇이 진짜인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